오늘 전도서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 이 학교 전체 전기 공사가 있습니다. 한 1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5년 후에는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15년마다 하는 이 전기 공사로 학교 전체가 정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심지어는 예배 방송조차도 현장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요일 날 지금 저희가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처음 겪는 그런 일인데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강해가 지금 14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제가 영화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벌써 한 5, 6개월 됐었죠. 영화로 보는 전도서 이제 시작을 매주 영화를 하나씩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영화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은 영화로 못 보는 전도서입니다. 왜 영화로 못 보냐면 저희가 지금 이게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녹화를 하고 있고 이제 주일날 방송이 나가고, 근데 혹시나 정말 모르고 우리가 오늘 정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걸 모르고 교회로 오실 분이 글쎄요 99%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연락을 다 잘 하고 있으니까 99% 아무도 안 계시지만 1% 정도 몇 분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 분이 오시건 새 신자가 오시건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2층 음악실에서 전기 없이 드릴 수 있는, 아무런 전기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이렇게 영화 화면을 보여드린다던가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글로만 돼 있는 이 PPT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로 못 보는 전도서가 되고 글로만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말 처음 겪는 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배를 녹화를 해서 그것을 주일날 방송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과연 이게 그럼 제대로 된 예배냐? 우리가 온전한 주일 예배로 인정이 되느냐? 아니 이게 지금 녹화 예배인데, 녹화한 것을 주일 11시에 방송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일 성수가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정전이니까 금요일 날 녹화해서 주일 날 방송하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한 후에 이거 정말 이것이 예배다 라는 결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길 때는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안식일에서 옛날 구약 시대는 다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이제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면서 주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에 예배하던 것이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됐는데 전환기가 참 궁금증이 들죠. 자, 초기 교회, 이 초대교회와 초기교회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중세가 되기 전까지 몇백 년간 이어진 것을 전부 다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초기 교회는 진짜 정말 처음 교회, 정말 그 초기 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물론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도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고, 근데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주일도 예배를 2번 드렸는데, 자, 그럼 언제 드렸느냐?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죠. 유대인은 아침을 밝으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아침이 밝으면 하루가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초기 교회는 언제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토요일 날 밤이 되면은 이미 이제 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예. 자, 그러다가 그럼 언제 이것이 주일 아침 예배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 첫 번째 박해는 뭡니까? 국가적 박해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이 네로 황제가 나중에 제가 기독교 교회사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로마시 도시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그 로마라는 도시에 국한된 박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 로마 제국 전체의 박해로 바뀌냐면 도미티안 그 박해 때 이 제국 전체 로마 제국 전체로 박해가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박해가 확대된 것과 무슨 상관이냐? 토요일 저녁에 드리던 주일 예배가 왜 주일 아침으로 바뀌게 됐느냐? 이 도미티아누스와 그 다음 황제인 그 트라잔 황제가 그 반란 같은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모이면 저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모든 야간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종교적이건 사회적이건 간에 모든 야간 집회를 금지하게 됐어요. 자, 그러자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유대식으로 이제 주일이 됐으니 주일 예배를 드리자 했었는데 야간 집회가 전면 금지가 되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 저녁 예배가 주일 아침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이 유대인들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왜 토요일 저녁에 드렸겠습니까? 우리의 주일의 첫 시간. 이제 이 사람들은 해가 지면 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주일이 됐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됐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박해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박해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이들이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시간 바꿔서 예배 드렸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이 사람들의 예배 하나하나에 목숨 걸던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박해가 있으니까 주일 아침에 하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더해서 그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 아침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전환,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교회에는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두 번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이제 완전히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안식일 예배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자. 얼마나 이게 큰 고민이었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안식일 예배를 드려왔어요. 유대인으로 자라서 평생을 안식일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추가로 또 드렸는데 이제는 안식일 예배를 폐지한다? 우리 조상이 대대로 드렸던,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드렸던 그 안식일 예배를 폐지한다? 웬만한 고민 갖고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진 않은데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때 그 AD 한 100년 정도의 그 초기 교회 지도자가 있죠.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그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안식일 예배 폐지해도 되는 거야? 주일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야?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괜찮다, 격려하면서 이 응원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래요.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하며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준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죽는 게 아니다.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아는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이그나티우스,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목숨 걸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 없이 이걸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저의 추정이지만 아마 거의 100% 맞는 추정일 겁니다. 거의 틀릴 리가 없는 추정입니다. 어떤 추정이냐면, 이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드리던 예배를 주일 아침으로 바꾸고 또 나중에는 안식일 예배를 폐지하고 주일만 드리고 이러면서 100% 제가 확신을 하는데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뭐 핍박이 온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드리자,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일의 첫 시간, 유대교적 첫 시간을 드렸는데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주일로 바꾸지만,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드리자,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헌신된 예배를 드리자. 그랬기에 가능한 것이죠. 안식일 예배를 폐지할 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금요일 날 이거 사실 저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다 정전이 되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온라인 예배 여기서 했지만
뭐 온라인 예배 생방송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해서 주일 날 예배를 결정할 때 저는 짧은 시간 결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좀 통보를 늦게 받아서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됐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을 다 따져보면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한복음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아, 나의 그 과거까지 다 알고 있고 대단한 분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구나. 자, 그러면 선지자인 걸 깨달은 순간 바로 나온 질문이 뭐냐면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선지자인 건 딱 알자마자 튀어나온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고 하니 어느 예배가 맞는 겁니까? 그리심산 예배가 맞는 겁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맞는 겁니까? 당신 선지자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예배를 고민을 많이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아주 옛날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 문제도 있고 뭐 제가 교회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그리심산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아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두 종류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그냥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으로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그래, 내가 장소를 바꿔서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정말 내 목숨 다 바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 후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전자일 경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금요일날 녹화를 해서 주일날 방송을 하게 될 때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말 내가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정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몇 배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상 지금 오늘처럼 사정상 다르게 예배를 해야 될 때는 평소보다 더욱더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과 진리 정말 진리가 뭐냐 정말 진짜 예배가 뭐냐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정말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가? 내가 정말 육신의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내 영이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영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요일날 녹화해서 주일날 방송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가나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축구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보지는 않고 축구는 보지 뭐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축구는 보지 않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예배 준비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가나라 그 축구 경기를 열심히 보는 밤 11시에 제가 막 카톡에다가 뭐 저기 업무 지시를 막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번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달리 정말 제대로 잘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제 다 정전이 됐지만 이 소식을 못 듣고 오는 정말 99% 아무도 안 오시겠죠. 저는 뭐 거의 아무도 안 오실 거라고 보는데 1% 확률로 누군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난로도 다 전기가 필요 없는 난로 준비해야 되고 뭐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근데 우리 아마 부교육자님들 되게 짜증났었죠. 제가 아니 가나랑 그렇게 막 축구 경기를 막 보고 있는데 막 담임 목사가 막 업무 지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좀 대단하신 게 제가 막 그러고 나니까 우리 또 강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 옆에 주택가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가 이 녹화 예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뒤에 가사가 몇 개 틀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죠. 평소 같은 건 넘어가도 되는데 오늘은 정말 오늘 예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컷을 했습니다. 컷을 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오늘 예배는 이러면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인들 처음부터 다 다시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 때 더 진실하고 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이 영화를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2023년에 가장 이제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햇세드 교회가 이제 대신 중고등학교에 들어온 지 한 4년 가까이 이제 벌써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라서 그렇게 자세히 관찰은 못했지만 이렇게 계속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사고의 정책이 뭐냐면 물론 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한 정책이죠. 어떤 정책이냐면 사회 통합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사고 신입생 중에 항상 20%를 사회 통합 전형으로 국가에서 모든 학비 다 대주고 기숙사비까지 다 대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사회 통합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는 일반 전형이고 20%는 사회 통합 전형이라서 사회 통합 전형으로 들어오면 정말 그야말로 한 푼도 내지 않고 모든 걸 국가 지원으로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정말 좋은 거다. 이 자사고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국립대 대학교보다 더 비싼 학비인데 이거를 다 공짜로 국가에서 해준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막 엄청나게 몰려오고 경쟁률이 대단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미달이 돼서 항상 문제입니다. 안 와요 학생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가서 차별받고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위축되고 거기 가면 다 애들 막 과외 받고 이러는데 나는 과외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더 격차는 벌어지고 이러니 나는 그런 데 가서 대우 못 받고 살기 싫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이 아이들이 과외를 받기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내신도 좋게 받기도 어렵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고민만 계속 하던 차에 우리 장순은 장로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내주셨어요. 우리 공부방을 하면 어떻겠느냐. 공부방을 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좀 격려를 해주시고 멘토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맞다. 정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같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정말 멘토도 해주고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님들, 팀장님들, 목자님들 다 너무 찬성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사역이다. 그래서 이 일에 정말 우리가 헌신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내년도 2023년부터 우리가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저는 이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게 공부방이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지금 있는 시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멋진 시설에서 정말 자기들 어깨 확쫙 펴고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정말 누구나 와도 정말 대단히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제가 그 헤세드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그 뭐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마음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정말 돈이 1원도 없을 때 이제 헤세드 교회를 이제 머릿속에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정말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정말 우리나라의 희망은 젊은 사람 전도하는 것밖에, 안 그러면 한국 교회 지금 다문 닫게 생겼는데, 젊은 사람들 전도하려면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실내 체육관. 하나님, 실내 체육관 있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1원 한 푼 없는데 무슨 실내 체육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누가 들으면 미쳤다 그럴까 봐, 유익희 목사가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더니 좀 어떻게 됐구나, 실내 체육관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혼자서 속으로 기도했어. 혼자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실내 체육관을 거의 뭐 우리 교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이 대신 중고등학교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나라 교회 중에 실내 체육관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지금 저에게 아마 이런 실내 체육관에 이런 주차 시설 갖춘 걸 지으려면 한 뭐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00억은? 만약에 뭐 그럴 리 없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나타나셔서, 유익희 목사야, 내가 너한테 100억짜리 실내 체육관 있는 교회를 너 개인한테 줄 테니까 대신고등학교에 나와서 네가 가져라. 100억짜리 실내 체육관 교회를 네가 가져라. 저 거절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아이들을 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억짜리 교회 하나님이 또 저한테 100억 주신다고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그거 제 거라고 100억 벌었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학생들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를 실내 체육관이 있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제가 기도한 거 몇 배나 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있는, 돈을 100억 주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뭐 영화 설교도 하고 거의 이제 뭐 화면을 보여주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 프로젝터가 점점 이게 이 수명이 다해가가지고 계속 어두워지고, 막 뭐 사진 보여줬는데 이 교인들이 막 이러고 계시고, 사진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설교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PPT 없으면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설교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설교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그 LED 스크린으로 바꾸려면 이 정도 받고 1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 1억을 주시든지, 1억을 주셔야 이거 하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대신고등학교에 와서 이 드라마를 찍는 거 아닙니까? 장소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소 사용료로 학교에서 다 바꿔줬잖아요. 학교에서. 저희가 이거 바꾸려면 뭐 계약해야지, 설치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근데 학교에서 다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한테 1억 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분명히 믿는 것은, 저는 정말 이 학생들이 공부방을 하면서 그냥 있는 시설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누가 와도, 어느 학생에 와도 이런 데서 정말 나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죠.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 몇 배로 더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돈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학생들을 정말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전도서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청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들이 기억하게 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캠퍼스 안에 1,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1,500명의 학생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방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서가 참 좋은 책이 뭐 아마 이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아마 사람들마다 전도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11장 6절을 보면 이거 제가 뭐 그때 설교를 한 내용인데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왜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하고 저거는 열심히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혹 둘 다 잘 될지 모르니까 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게 그 앞에 절 5절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왜 다 열심히 해야 되냐? 너희들 바람의 길이 어디서 바람이 와서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아냐? 모르잖아.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네들 알고 있느냐? 너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면 모르겠지만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 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맨날 좋은 때만 기다리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공부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축적된 노하우도 없고요. 갑자기 고등학생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근데 맨날 좋은 때 기다리다가 못합니다. 일 못해요. 그냥 필요할 때 일은요 때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좋은 시기가 올 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님들 가르쳐 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제가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님들이 저를 딱 한 가지만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는 사실 미술적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감각도 없는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게 하다가 이제 사진 같은 걸 많이 찾아야 돼요. 그 썸네일 사진도 그렇고 홈페이지 사진도 그렇고 여러 이제 사진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진을 제일 잘 찾느냐? 좋은 사진을 제가 제일 잘 찾습니다. 아니 우리 부교육자님도 얼마나 감각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제일 못하는 왜 제가 제일 잘 찾느냐?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찾으시냐? 저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찾는다. 좋은 사진. 그게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5시간이 걸리든 좋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찾아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게 사진을 올리려면요. 이게 또 어렵습니다. 이게 그 파일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사진이 막 깨져요. 이게 선명도가 막 흐려져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님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온갖 하여간 온갖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거 다 하시는데 누가 제일 사이즈를 잘 맞추느냐? 제가 사이즈를 제일 잘 맞춥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램은 그 윈도우의 그림판 그거 하나밖에 없고 무료로 나눠주는 그걸로 제가 어떻게 제일 잘 맞추느냐? 저는 잘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게 50번이건 100번이건 계속 사이즈를 맞추다 보면 언젠가 잘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이거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 보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내년부터 우리 또 대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뭘까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물론 뭐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진을 계속 사진 한 장 찾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찾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진을 찾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진을 찾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좋은 사진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사이즈 조정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몇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이번 이 공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능력이 이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뭐죠? 그냥 아침에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 다 노력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이 참 편하네. 우리가 계속 일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진이 안 찾아져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니까. 뭐 이 사이즈 잘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기도의 능력을 우리 2023년에 우리 온 헤세드 교회가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되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되는구나. 라는 그 기도의 능력이 모두가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